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는 10년이 지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던 그 길은 문제를 피해서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또 풍요함과 형통을 찾아서 떠난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그 모든 풍요함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의 원천이, 또 그 회복이, 또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들,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결핍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찾고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을 돌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진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압행으로 갔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길이에요. 근데 멀어지는 이 길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면은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피곤한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을 보는 일에 약간 좀 손을 놓았는데 어느덧 보니까요, 6개월째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또 아이들 돌보고 살림살이하고 또 일상 가운데 주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두세 달이 지나는 경우도 참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멀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까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의 충격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수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사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이 마음, 갈등이 일어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에서 세 여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이 세 여인의 인생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여인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함께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룻과 그 오르바가 두 며느리죠. 이 두 며느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시어머니들이 보통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의 이상형 하면 누굽니까?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며느리 하면 누굽니까? 룻이죠. 오늘 읽고 있는 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을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며느리다라는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룻은 참 좋은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그렇지 않은 며느리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도 참 좋은 며느리예요. 그러나 남편은 이렇습니다. 오르바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할 때 같이 따라 나섰던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며느리? 없어요. 저는 며느리는 아니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귀한 며느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두 며느리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또 너무나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았던 그런 며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줬던 그런 좋은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는 얘기합니다.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라라 얘기하냐면 나도 너희들처럼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젊은 며느리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과 배려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맞추며 너는 이제 돌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대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재혼하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두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특별한 관계, 이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재차 만류를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은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게 불행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아픈 일도 물론 아프지만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겨워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렇게 며느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오르바와 룻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 두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가고요, 한 사람은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의 축복을 받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또 어떤 생각이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결정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요,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원칙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정을 하게끔 하는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인생 자체가 아주 달라질 그럴 기회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복지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제 아버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외국에 서류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다 저희 아버님이 보통 하셨고,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셨을 때는 안내하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일을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가끔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그런 귀빈들이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온 할머니 두 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귀부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곱고 좋은 그런 인상을 가졌던 할머니 두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연남동에 살 때인데, 저 연남동에 굉장히 조그마하고 누추한 집이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저희 보통 바닥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안방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의자에 앉는 게 습관인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저희랑 같이 식사했었던 그 어렸던 때 기억도 지금 납니다. 근데 그 두 분 할머니 중에 한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는지 저를 호주로 데려다가 유학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정말 친손자처럼 저를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그 당시 호주의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아들은 호주에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어요. 그 이분 할머니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굉장히 그런 알게 됐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호주로 갔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호주에 초청을 받고 갔을까요? 아니면 못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못 갔어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아니 못 갔던 거예요. 제가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아들을 못 보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하셨어요. 그때 하시지, 나중에 제가 알았으니 벌써 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보내셨냐고 저를 아주 단단히 제가 따졌죠. 그때 저희 부모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못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조기 유학 워낙 뭐 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거에 너무나도 보통의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는요, 조기 유학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혼자 호주로 보낸다? 저희 부모님 생각에는요, 아들을 영영 잃어버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저를. 그리고 요즘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가 외인이 뭐냐면요, 아들을 장가 보내면 출가 외인이에요. 딸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좀 일찍 장가 보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제가 갔었을 텐데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은 그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사람은 호주로 보냈어야죠. 그 생각을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못해서 저를 잃어버릴까봐 못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달라져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요, 넘어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을 한 사람은 넘고요, 한 사람은 넘지 못하고 되돌아서 갑니다. 여러분, 넘는 것과 되돌아서 가는 것, 어떤 선택이 여러분 어려운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 쉬운 선택일까요? 여러분, 두 선택 다 쉬운 선택은 없어요. 다 어려운 선택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긴 한데 다 어려운 것이고요, 다 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룻과 오르바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그 인생을 만들었던가?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요, 그녀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모압 땅에서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그 정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울면서 입 맞추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나오미의 만류 가운데 결국 오르바는 뒤돌아선 것입니다. 오르바는 입맞추며 떠났죠. 애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맞추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입맞춤에 동일한 반응으로 오르바는 화답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같은 반응을 하질 않아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여러분, 룻은 잡은 겁니다. 붙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 붙잡다의 히브리 원어가 이것이 다바크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해요. 그냥 살며시 잡는 것이 아니에요.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같이 부둥켜 안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결합의 의미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이 동사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동사가 바로 동일한 다바크라는 동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다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다박한 것이 바로 룻의 신앙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God is my God.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룻의 이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 둘 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은요, 사랑의 차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에 있고 없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회에는 청년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 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청년 셀이 처음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었는데 나중에는 50명 정도 되는 그런 청년 셀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셀 리더가 이제 한 분이죠. 셀 리더가 그 당시 LG 상사를 다녔던 부부였는데 주재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셀을 섬기면서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매주마다 셀 모여요. 그리고 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셀 리더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겨울 수 있는 그런 셀처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장년 셀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보통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돕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맡았던 셀은 무슨 셀이에요? 청년 셀이에요. 그 유학생들 셀이 대부분 거기 셀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도와서 음식 준비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50명이 넘는 이 셀원들의 이 음식을요, 이 부인 집사님이 그때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 집사님이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냐고 하면요,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그 병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거의 앞이 잘 안 보여서 뭐 성경책은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이 청년세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섬겨요.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당연히 옆에서는 만류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많은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셀 모임 준비하다가 여기저기 막 부딪혀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온몸에 멍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부어주세요.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그분들의 행하는 일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셀이 분가해서 또 다른 50명의 청년 셀을 또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이 두 부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부부에게 그 교회 전체를 맡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그만 은퇴하시기 전에 이 두 부부에게 말씀하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십니다. LG 상사 주전을 그만두게 하고 신학교를 결단해서 가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셀리더로 또 전도사로 부목사로 계속해서 섬긴 거예요.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 청년셀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로 이제 은퇴하실 때 온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이분이 후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이 왜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납니까?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주님을 믿고 엎드릴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꿉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망이 없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엎드릴 때 주시는 그 믿음의 힘, 그 신앙의 파워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또한 조그맣게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됩니까? 그 좌충우돌했던 그 제자가, 말이 앞섰던 그 제자가 어떻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베드로를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이요,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이요, 아니 믿음으로 베드로를, 시몬을 바라본 것이에요. 내가 실족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잘못했느냐? 나는 내가 장차 네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될 줄 믿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여인은 모압 땅을 떠난 이유가 다 다릅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오르바는 사랑과 그 시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에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룻은 사랑과 더불어 믿음과 신앙으로 그 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의 결정과 선택의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는요, 근처까지는 올 수 있지만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타깝게 울면서 입맞추며 돌아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강을 건널 것인가? 사랑과 함께 신앙을 심어줘야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 또한 은혜의 강으로, 은혜의 땅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의 자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룻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케 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인생의 시작을 가져오는 겁니다. 룻이 바라보았던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축복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형통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은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죽은 그런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룻은 붙든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룻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룻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어떤 근거와 원인이 있게 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붙잡은 것,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설명되어져서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집안이 몰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다박한 그 믿음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여러분 순교당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왜 그렇게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가?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는 상황에 갇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한계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갇히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황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체로서, 진리의 본체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부둥켜 안는 이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룻이 붙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의 선택을 한 그 여인,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때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룻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내가 떠나라, 계시를 받고 떠난 거죠. 근데 룻은 아무런 계시 없이, 아무런 말씀을 들은 것 없이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나를 붙잡는 믿음이 있느냐?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보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을 향하여 손을 드는 그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찾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인내케 하시고 주의 역사를 소망으로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붙들고 엎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룻이 되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주님, 저는 주님께 믿음을 드리오니 나머지 모든 것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고 간구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뻗었던 나의 손이, 나의 계획들이, 나의 욕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두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앞에 계신다면 족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리는 이 믿음의 선택이 주님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의 결단, 연약한 결단 가운데 주여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길 걸어가는 길 인생이 외롭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길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니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